잘들 쉬셨습니까? 네. 이번에는 그 꿀덩어리 경. 이 경이 이 마찌마니까야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경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내용이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입니다. 우선 경을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카의 카필라와뚜에 있는 니그로다 승원에 머무셨습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오전에 옷을 입고 바루와 법유를 지니고 탁발하러 카필라와뚜에 들어가셨습니다. 탁발하여 식사를 마친 다음 오후에 휴식을 위해 마하와나에 가셨습니다. 마하와나에 깊숙이 들어가서 오후에 휴식을 하고 어린 벨루아 나무 아래 앉으셨습니다. 그때 단다빠니 사카가 이리저리 산책하다가 세존의 뒤를 따라 마하와나에 갔습니다. 그는 마하와나에 깊숙이 들어가서 어린 벨루아 나무로 세존을 찾아갔습니다. 단다빠니 사카는 세존과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공손한 인사말을 나눈 후에 지팡이를 짚고 한쪽에 서서 세존께 말씀드렸습니다. 사무는 어떤 교리를 가지고 무엇을 가르치는 사람입니까? 존자여, 나는 천신과 마라와 브라만을 포함하는 세간 가운데서 그리고 사문과 바라문과 왕과 사람들을 포함하는 인간 가운데서 누구와도 다투지 않고 세간에 머무는 교리를 가지고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 살아가는 의욕이 없고 회한이 없고 유와 무에 대한 가래가 없는 바라무는 개념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이요. 존자여, 나는 이와 같은 사상을 가지고 이와 같이 가르치는 사람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자 단다빠니 사카는 머리를 가로젓고 혀를 차면서 이맛살을 찌푸리고 눈을 찡그리며 지팡이를 짚고 떠나갔습니다. 세존께서는 저녁에 좌선에서 일어나 니그로다 승원으로 가서 마련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신 후에 세존께서 비구들에게 단다빠니 사카를 만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비구가 세존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천신과 마라와 브라만을 포함하는 세간 가운데서 그리고 사문과 바라문과 왕과 사람들을 포함하는 인간 가운데서 누구와도 다투지 않고 세간에 머문다고 하신 교리는 어떤 것입니까? 세존이시여, 그리고 어찌하여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 살아가는 의욕이 없고 회한이 없고 유와 무에 대한 가래가 없는 바라문은 개념에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비구여, 왜냐하면 허상과 개념과 정의가 사람을 공격하기 때문이라고. 이 경우에 만약 즐기려 하지 않고 단언하려 하지 않고 집착하려 하지 않으면 이것이 탐하는 성향의 끝이며 화내는 성향의 끝이며 사견을 일으키는 성향의 끝이며 의심하는 성향의 끝이며 자만하는 성향의 끝이며 존재를 탐하는 성향의 끝이며 무명에 이끌리는 성향의 끝이며 몽둥이를 들고 칼을 들고 싸우고 다투고 논쟁하고 언쟁하고 험담하고 거짓말하는 일의 끝이라고. 여기에서 이들 사악하고 불선한 법들은 남김없이 사라진다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석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거처로 들어가셨습니다. 세종께서 떠나시자 곧바로 비구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존자들이여, 세종께서는 간략하게 가르침을 주시고 자세하게 의미를 설명해 주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거처로 들어가셨습니다. 누가 세종께서 간략하게 말씀하신 이 가르침의 자세한 의미를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 비구들이 마가짜나 존자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그때
이제 마가짜나 존자의 답변은 132쪽에 있습니다. 그 중간쯤 보면 마가짜나 존자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존자들이여, 세존께서 간단하게 하신 말씀의 의미를 나는 이와 같이 자세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존자들이여, 보는 주관과 보이는 형색들을 의지하여 시각 분별이 생깁니다. 셋의 만남이 접촉입니다. 접촉을 의지하여 느낌이 있으며 느낀 것을 개념적으로 인식하고 개념적으로 인식한 것을 추론하고 추론한 것을 허상화하며 허상화하기 때문에 과거, 미래, 현재의 보는 주관에 의해서 지각되는 형색들에 대한 허상과 개념과 정의가 사람을 공격합니다. 듣는 주관과 소리들을 의지하여 청각 분별이 생기고 냄새 맡는 주관과 향기들을 의지하여 후각 분별이 생기고 맛보는 주관과 맛들을 의지하여 미각 분별이 생기고 만지는 주관과 촉감들을 의지하여 촉각 분별이 생기고 마음과 지각 대상들을 의지하여 마음의 분별이 생깁니다. 셋의 만남이 접촉입니다. 접촉을 의지하여 느낌이 있으며 느낀 것을 개념적으로 인식하고 개념적으로 인식한 것을 논리적으로 사유하고 논리적으로 사유한 것을 허상화하고 허상화하기 때문에 과거, 미래, 현재의 마음으로 분별하는 법들에 대한 허상과 개념과 정의가 사람을 공격합니다. 존자들이여, 실로 보는 주관이 있을 때, 보이는 형색들이 있을 때, 시각 분별이 있을 때 접촉이라는 명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접촉이라는 명사가 있을 때 느낌이라는 명사를 사용할 수 있고, 느낌이라는 명사가 있을 때 개념이라는 명사를 사용할 수가 있고, 개념이라는 명사가 있을 때 추론이라는 명사를 사용할 수 있고, 추론이라는 명사가 있을 때 허상과 개념과 정의와 공격이라는 명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듣는 주관, 냄새 맡는 주관, 맛보는 주관, 만지는 주관,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자들이여, 실로 보는 주관이 없을 때는, 보이는 형색들이 없을 때는, 시각 분별이 없을 때는 접촉이라는 명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접촉이라는 명사가 없을 때는 느낌이라는 명사를 사용할 수 없고, 느낌이라는 명사가 없을 때는 개념이라는 명사를 사용할 수 없고, 개념이라는 명사가 없을 때는 추론이라는 명사를 사용할 수 없고, 추론이라는 명사가 없을 때는 허상과 개념과 정의와 공격이라는 명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듣는 주관, 냄새 맡는 주관, 맛보는 주관, 만지는 주관,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자들이여, 세존께서 간단하게 하신 말씀의 의미를 나는 이와 같이 자세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존자 여러분께서는 세존을 찾아가서 그 의미를 물어보시고 세존께서 설명하시는 것을 받아 지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이 이제 이 경입니다.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그 당시 불교 이제 부처님에게 출가해서 공부하는 스님들도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 이제 마가짜나 존자를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마가짜나 존자 말씀을 들으니까 더 어렵네 이제. 그렇죠? 사실은 이 내용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공부하고 있는 불교 공부의 전체를 핵심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싹가는 이제 석가족을 싹가라고 그래요. 석가. 우리가 보통 석가모니 할 때 석가 있죠. 싹기아족인데 이 싹기아는 이제 산스크리트로 발음하면 싹기아가 되고 빨리어로 발음하면 싹가라고 빨리어로는 발음을 합니다. 카필라와투는 이제 카필라바스투 부처님 고향이죠. 물론 부처님께서 여러 차례 이제 카필라바스투에 가셨기 때문에 이 경이 설해진 시기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좀 초기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아무튼
이 부처님이 이제 카필라바스투에 계시면서 탁발을 하시면 오후에 휴식이라고 해서 대부분 보니까 그 오수가 있죠, 오수. 낮에 좀 한숨씩 자잖아요. 이게 인도 이쪽에서는 거의 그 생활 습관인가 보더라고요. 날씨가 덥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아마 그냥 앉아 있으면 정신이 몽롱한가 봐. 그러니까 되게 이제 밥 먹고 나면 시원한 그늘에 들어가서 잠시 이렇게 쉬었다가 또 오후 일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이제 그렇게 숲에 들어가서 나무 아래 앉아 있으니까 단다반이라는 게 뭐냐면 단다가 몽둥이란 뜻이에요. 이게 지팡이란 뜻이고 빤이라는 것은 들고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팡이를 들고 있는 싹가란 뜻이에요. 여기에서는 그 사람의 구체적인 이름을 알 수가 없겠죠. 부처님한테 통성명하고 내가 누구여 하고 한 것도 아니고 지나가다가 물어본 말인데, 그럼 부처님께서는 어떤 지팡이를 들고 돌아다니던 사람이 부처님이 이제 숲에 앉아 있으니까 따라와가지고 이제 물어서 이 경이 설해지게 됐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아마 이 단다빠니 싹가가 부처님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정도로 보니까 매우 초기의 일이 아닌가.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직후에 이제 역사가 그렇습니다. 처음에 부다가야라는데 요즘은 이제 보드가야라고 부르죠. 부다가야라고 그 당시 이제 인도에서 보면 지금은 거기가 인도 중부 지방 정도 되는데 옛날에는 이제 생활권이 고대 인도의 생활권이 저 밑에 인도 저 남부까지가 아니고 되게 겐지스강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마가다국 정도가 되면은 상당히 남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제 저 네팔 이러니까 히말라야 그쪽 근처에서 태어나서 성장하시다가 고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내려오신 곳이 마가다국이고 그 마가다국에 부다가야 가야라는 곳에서 머물면서 수행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성불을 하셨기 때문에 그 지역을 부다가야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명 자체가 부처님하고 연관이 있죠. 본래는 가야라는 곳인데 가야에서 부처님이 성도하셨기 때문에 붓다가 성불하신 가야,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요즘은 보드가야라고 부르고 우리가 부다가야라고도 부르는 곳이죠. 여기서 이제 출가하신 지 6년 만에 부다가야에 우리가 보통 니련선어라고 그러죠. 거기 이제 그 겐지스강 아마 지류쯤 되는가 봐요. 거기에서 수행을 하시다가 도를 이루시고 마가다에 들어가서 1년 동안 마가다국에 계십니다. 그때 이제 고살라에 요즘 우리가 경전에서는 사위국이라고 그러죠. 사위국. 사위국 그러면 기수급 고독은 많이 이제 이야기하죠. 제따와나 아나타핀디카 승원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곳. 거기에 이제 급고독장자라는 본래 이분은 수다따. 이제 본래 경전에서 보면 이름이 수다따예요. 다따라는 게 뭐냐면 이제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다따라는 것은 잘 베푸는 사람이다. 이런 이제 이름이 되겠죠. 아무튼 이 수다따라고 하는 장자. 근데 이분을 한자로는 수달따라고 이제 수달따라는 이름으로 한자로 번역을 하죠. 이분이 이제 사업차 왕사성, 마가다의 수도가 왕사성인데 왕사성에 왔다가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해서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부처님을 친견하기 위해서 새벽같이 부처님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 가서 이제 부처님에게
인사를 했죠. 근데 부처님이 그때 어디 계셨냐? 공동묘지에 계신 거예요. 그는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절에서 이 뭡니까 장례식하고 할 때를 시달림한다 그러죠. 시달림한다. 그 이제 시타림이라는 것이 본래 시체를 버리는 그 숲 이름을 이제 시타림이라고 그래요. 그런지 거기에 부처님이 머물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경전에 보면 그날 이 수다타 장자가 라자가에 갔는데 예전 같으면 사업차 갔으니까 그 집에 가면 얼마나 이제 대접이 융숭하겠어요. 요즘 말하면 이제 대재벌이 사업차 대재벌 집에 간 거예요. 이제 사위국의 최고의 재벌이 왕사성의 최고의 재벌 집으로 이제 사업차 왔으면 굉장히 이제 환대를 해야 할 텐데 가서 보니까 주인은 오셨냐고 인사만 하고 막 바삐 돌아다니는 거예요. 보니까 뭐 잔치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나를 위한 잔치 준비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가만히 아니 혹시 뭐 왕이라도 초대했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내일 부처님이 여기 이제 공양하러 오시니까 준비를 하고 있다. 부처가 뭐냐 그러니 이제 진리를 깨달으신 분이 세상에 출연해서 지금 이 요즘 라자가에는 그분 법문 듣느라고 아주 많이 사람들이 부처님의 많은 존경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일이 오면 이제 부처님이 오실 텐데 수다타는 내일까지 기다리지를 못하겠어요. 보고 싶어서 저녁에 이제 잠을 자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야 되겠다 했는데 하여간 동도 트기 전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경에 보면은 성문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본래는 성문이 아침이 돼야 열잖아요. 근데 막 천신들이 문을 열어줬다고 돼 있고 그래요. 아무튼 어떤 인연에서인지 그 부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가는데 그 부처님 계신 곳은 이제 시타림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제 한자로는 그냥 이제 산스크리트로 뭐 시타림이라고 돼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알고 보면 그게 이제 시체를 버리는 숲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머물고 있는 곳이 성불해가지고 좋은 뭐 어디 고대강실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냥 수행할 때와 똑같이 또 그리고 이제 그 성 밖에 바로 그 시체를 갖다 내던져 버리는 그러한 곳에 이제 거기서 주무시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뭐 예나 지금이나 사람 공동묘지에 들어가려면 무섭잖아요. 그것도 밝을 때도 아니고. 그게 이제 막 귀신이 우는 소리가 들리고 막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 이제 경전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때 장자여 앞으로 나아가라 하고 이제 하늘에서 현신들이 막 격려해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 이게 이제 이런 내용들은 뭐냐 하면은 이제 극적인 효과를 내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겠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무서운데 가야 되나? 아니 가야 돼. 뭐 이런 이제 갈등들이 표현된 것이기도 하겠는데 아무튼 어찌됐든 그렇게 가가지고 이제 이런 상황을 알아야 부처님과 이 수다타의 대화의 의미도 알 수가 있고 이제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아무튼 가다 보니까 이제 부처님은 벌써 이제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걷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수다타가 보니까 저 어스름한 곳에 이제 인기척이 있고 보니까 저분이 부처님인가 보다 하고 나서 이제 서로 인사를 나누죠. 그러면서 이제 편히 주무셨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요. 근데 거기가 이 공동묘지니까 편히 주무셨습니까? 라고 묻는 물음이 보통 물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그냥 안녕하세요가 아니에요, 여기에. 이렇게 막 시체들이 옆에 나둥글고 있는 이런 데서. 근데 실제로 이제 불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몸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몸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끊게 하기 위해서
백골관이니 뭐니 이런 이제 관법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공동묘지 가가지고 막 썩어서 문드러지고 막 피고름이 나는 시체를 본다거나 또는 백골이 된 시체를 본다거나 경전에 보면 그런 게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이걸 이제 보고 나서 아, 내 몸이라는 게 저것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피부로 이렇게 감싸져 가지고 제법 볼만하니까 이게 별것이나 되는 줄 알지만 숨 끊어지면 땅에다 던져놓으면 저런 꼴이 될 것 아니에요. 구더기가 막 파먹다 말고 새가 와서 쪼아먹다 말고 막 이런 것들을 다 보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근데 나는 왜 이 몸을 죽으면 저렇게 될 것, 이 몸을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살아왔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도록 그런 공부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편히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마음에 번뇌가 없고 탐욕이 없는 사람은 어디서나 편하게 잘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다따는 거기서 지금 밖에 있는 이런 뭐 시체가 뒹굴고 이게 두려운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이 이런 번뇌로부터 여러 가지 무지로부터 이런 욕심으로부터 벗어나면 세상에 두려울 것도 없고 얼마나 해탈자지한가 이런 걸 이제 직접 목도한 거 아니에요. 몸은 누더기를 걸치고 있고 잠은 어디 공동묘지에서 시체 사이에서 자고 일어난 사람이 편히 주무셨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언제나 편안하다. 나는 어디서나 편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마 감동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제 수다따가 부처님에게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부처님의 법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돌아가면 우리나라에 당신을 부처님을 모실 절을 하나 짓겠습니다. 오셔서 그곳에 계시면서 우리 사위성의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편안하게 누구나 다 편히 잘 수 있는 이 좋은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리부를 이제 부처님이 직접 갈 수 없으니까 사리부를 시켜가지고 수다따를 따라서 보냈어요. 이때 이제 이 수다따가 부처님을 모시기 위해서 가면서 오리마다 정자를 지었다고 그래요. 이게 뭐 나무를 심고 정자를 짓고 우물을 파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그 떼약볕에 걸어가려면 한 2km 정도 가면 좀 쉬어가야 되고 그랬던가 봐. 우리가 오리정이라고 있죠. 오리정이라는 게 옛날 이제 도보로 여행하는 사람들이 여름에 길을 갈 때는 꼭 정자나무를 심어서만 오리정이 아니라 나무를 심어 놓고도 오리정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춘향가에도 보면 뭐 오리정 정별후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길 가던 나그네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부처님이 오시는데 불편 없이 하려고 그런 정성을 들여가면서 했다고 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이 오실 정사를 하나 짓기 위해서 이 수다따는 이제 터를 보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따라고 하는 그 이제 왕자가 가지고 있는 숲이 너무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기다가 부처님 모실 절을 짓자 하고 이제 흥정을 했는데, 그 제타가 너무나 자기가 좋아하는 정원인데 이걸 달라고 그러니까 그 황금으로 바닥을 깔면이나 모를까 내가 그 땅을 팔 수가 있겠냐 하고 이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이제 당신과 흥정이 된 걸로 알겠다. 이 바닥을 금화로 깔아라고 했으니까 그럼 내가 금화로 바닥을 깔겠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팔겠다 안 팔겠다고 하는 이야기지 팔겠다는 이야기냐 그래요. 이제 송사가 붙었어요. 근데 너는 네가 입으로 분명히 이 터를 금화로 깔면 그 돈으로 팔겠다는 발언을 했으니까 이거는 이미 계약이 성립됐다고 판결이 나왔어.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걸 이제 사게 됐는데, 경전의 이야기대로 하자면 그걸 다 깔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좀 덜
이제 돈이 부족해서 다 못 갈았어. 다 못 가니까 이제 그만 포기하라 그러니까 내가 살던 집만 팔면 되겠다 이거 이제 내 집만 팔면 이 정도 나머지는 이제 내가 딱 갈 수가 있겠다 그래가지고 집까지 팔아서 깔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기타 태자가 아니 도대체 당신이 이 고가를 이렇게 돈을 많이 주고 이거 사서 뭐 하려고 이걸 살라 하냐 그러니까 사실은 부처님이 이제 이곳에 오시면 머물면서 법을 설할 수 있도록 절을 지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땅은 또 땅대로 팔고 나무는 나무대로 또 파나 봐. 아무튼 거기서 이제 숲은 내가 기증하겠다 해가지고 기타 태자의 나무, 급고독장자의 가 지은 기타 태자가 나무를 기부하고 했다고 해서 이제 기수급고독원이에요.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제따와나라 그러죠. 에따나가 이제 기수고 아나타빈디카가 급고독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문으로 번역할 때는 기수급고독원이라는 절을 지어서 바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법의 가치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고 나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즘 우리 그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는 지금 자본을 최고 가치로 삼고 있잖아요. 돈을. 근데 이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사건이라고 봐요. 그 당시라고 해서 돈이 뭐 가치가 없었겠어요. 그런데 이 수다타 장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재화, 돈보다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걸 희생해서라도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펴는 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쳐서 이제 그 절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1년 만에 이제 카필라 수트 근처에 오시게 된 거예요. 이게 꼬살라 사위성하고 카필라성은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살라에 오셔가지고 7년 만에 고향에 들리신 거예요. 아마 이제 그 무렵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에게 석가족인데 부처님을 제대로 알아도 보지도 못하고 벌써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석가족이 다수 출가하고 부처님을 이제 석가족 최고의 하나의 그 뭐랄까 자랑스러운 인물로 이제 추앙하고 하던 분위기가 만들어지는데 그 전이니까 누가 건방지게 이제 지팡이 실질 끌고 다니면서 도인 행세를 하는 한 사람이 누가 이제 수행자라고 앉아 있으니까 여기서도 보니까 뭐 세존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삼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수행자는 수행하는 그대는 뭘 가르치시오?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보면 이 표현이 참 재밌어요. 사문은 어떤 교리를 가지고 뭘 가르치오? 이렇게 물어보니까 부처님께서 나는 하늘이나 인간이나 누구와도 다투지 않고 세간에 살아가는 교리를 가르친다.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다. 불교의 교리는 누구하고도 다투지 않는 교리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 살아가는 의혹 없고 회한이 없고 가래가 없는 바람은 개념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때 이 단답반이 이 사카의 반응이 재밌죠. 머리를 가로젓고 혀를 차면서 이맛살을 찌푸리고 눈을 찡그리며 이 말이 뭐예요? 수행해가지고 뭐 공부해가지고 한다는 게 그거 하려고 하는 거야? 이제 불만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경전이 참 재밌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게 뭐냐면 우리들이 지금 부처님 법문이 이런 정도다면 이런 것이 뭐 이런 거 하자고 출가하고 수행해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이렇게 딱 알맞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부처님께서. 근데 사실은 부처님은 이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공부해가지고 막 하늘을 날고 하려고 생각한 사람들은 본다면 이거 참 이제 지가찰 노릇이 아니 뭐 이런 거 하자고 불교 공부하는 거야 이런 내용 아니에요. 근데
이 내용이 사실은 이게 이제 경천 동지할 내용이라는 걸 또 뒤에 가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 자체가 언론 보면 부처님이 그냥 서로 사이좋게 살자는 이야기예요, 이게. 근데 그냥 사이좋게 살아지들 않아요. 세계에서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세계 평화를 주장하지만 왜 세계 평화가 이렇게 안 옵니까? 해마다 노벨 평화상을 주고 있는데 세상이 더 평화롭게 된 것 같지도 않아. 맞죠? 노벨 평화상만 타려고 그래. 그러지. 그리고 요즘 뭐 노벨 평화상 타는 것이 문제야. 세상이 평화롭게 되고 안 되고는 상관없어. 우리나라도 상 받았다는 거 하나 하려고 막 난리를 치고 이런 이야기가 되면 안 되죠. 사실은 이 평화롭게 산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어떻게 보면 전쟁의 역사잖아요. 영웅들 이야기 보면은 영웅전 보면은 전부 전쟁한 사람들이 영웅이지 뭐 전쟁 안 하는 사람들은 이름도 안 나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인간들이 살면서 서로 다투지 않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근데 이 다투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평화롭게 살자는 생각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어떠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치를 알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투고 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저 사람한테 베풀면 내가 굉장히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믿는다면 베풀기를 여러분들이 주저하겠어요? 주저하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저 사람한테 돈 줘불고 나면 나만 손해지 뭐. 이런 생각이 든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베풀고 살자 하고 말하지만 안 베풀어져. 근데 부처님이 깨달은 바는 그렇게 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개념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가 내가 개념이라고 번역한 게 싼냐예요. 싼냐. 상해. 참 이 싼냐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다투지 않고 살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역으로 가면 또 이제 뒤에서부터 읽어가면 싼냐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은 유와 무에 대한 가래가 없고 해안이 없고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 살게 되며 누구와도 다투지 않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맞지만 니까야 제1경 모든 뭐였죠? 제1경이 근본 법문경이었죠. 이 근본 법문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부처님은 뭘 하도록 가르친다고 그랬죠? 그렇죠. 산자나띠 하지 말고 아비자나띠 하라 그랬죠? 산자나띠가 개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개념이나 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살아가야만 되는 것이고 아비자나띠 하게 될 때 우리는 다투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깊은 뜻을 알 리가 있나? 그러니까 그냥 매우 불만스럽게 에이 짜잔하다 저런 걸 한다고 유명하다더만 겨우 저거 드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이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내가 앉아 있으니까 어떤 지팡이 들고 온 지팡이를 끌고 왔으니까 아마 나이가 좀 들었겠죠. 젊은 사람이 지팡이 들고 다니지는 않을 거고 그러니까 어떤 노인이 젊은 이제 아마 수행자였겠죠. 부처님은 35세 성도하셨고 이제 그때 1년 만에 왔으니까 36쯤 됐다고 생각한다면 뭐 좀 신통한 사람이 이제 신통력이나 가지고 왔나 하고 물어봤더니 그런 걸 가르친다 하니까 그냥 가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때 이제 그 의미를 물어보니까 거기 부처님의 답변이 그렇습니다.
허상과 개념과 정의가 사람을 공격하기 때문이다. 또 여기서 갑자기 허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제가 허상이라고 번역한 게 빠빤짜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 희론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개념으로서 이해하고 있는, 우리가 개념으로서 보고 있는 모든 건 다 빠빤짜들이에요. 여기에 컵이 있다면 이것도 빠빤짜지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세계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들은 이 세계를 있는 그대로 여실하게 세계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개념으로 봅니다. 개념을 가지고 또 우리는 이론을 만들어 가지고 이론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창조론이라는 게 있죠. 조물주가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조물주가 세상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보면 첫째 조물주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런 게 다 싼냐들이에요. 조물주가. 세상이라는 게 또 단어가 나오죠. 만들었대요. 이게 전부 언어들이에요. 조물주가 세상을 만들었다는 이론도 있고 원자로 세계는 구성되어 있다는 이야기도 있죠. 이 원자론. 그러니까 이제 과학에서는 원자론 이야기하고 기독교에서는 창조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불교는. 그러고 보니까 불교는 누가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없고 무엇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별로. 어느 종교나 사상이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부터 해요. 어떤 과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세상에 모든 지식이 다 사라져도 단 하나 이제 남아 있어야 될 지식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뭔지 아세요? 세계는 물질로,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을, 그 이야기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는 지금 다른 건 다 몰라도 좋은데 단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될 게 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계를 설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들을 다 이야기해요. 과학에서는 지금 세계가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 아래서 세계를 설명하려고 하고, 기독교는 세계는 신이 만들었다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불교에서 볼 때는 허상들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서로 다르면 이제 그때부터는 무슨 일을 합니까? 그냥,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합니까? 안 그래요. 이제 서로를 향해서 적대감을 갖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을 부정하다니. 그래가지고 이제 악이야. 그때부터는 이제 공격을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투쟁이나 갈등의 뿌리를 보면 전부 이렇게 우리들이 개념을 가지고 이론을 만들고 이론이 서로 틀리면 이제 적대를 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왜 그럴까요? 둘 중에 누가, 한 사람은 진리고 한 사람은 거짓이어서 그럴까요? 부처님이 볼 때는 다 허상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허상인 줄 안다면은 싸울 일이 없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진리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은 과학자들이 별소리를 해도 창조과학이라는 것도 있더라니까. 창조과학. 지금 특히 미국에가 많아요. 미국, 지금 현재 이제 이 기독교 중에서도 창조론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은 미국에만 있어. 보니까 이 구라파 같은 데는, 이제 유럽 같은 데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리고 이미 유럽 같은 데는 기독교는 옛날에 전통적으로 옛날에 있었던 사상이라고 생각하지, 막 할렐루야 하고 이런, 여러분들 어디 유럽에 가서 막 할렐루야 하고 막 목사가 막 열변 토하고 그런 거 봤어요? 유일하게 한국하고 미국만 그래. 기독교가. 우리나라 기독교가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제 미국 기독교에, 미국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제 미국화 되어 있는 기독교죠.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해요. 특히 이제 이 기독교가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다른 이단이나 다른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이라고. 사실은 지금 유럽 같은 데서는 기독교적인 논쟁 때문에 서로 막 이단이라 해가지고 싸우고 그런 것 없어요. 또 교회도 별로 사람도 다니지도 않고. 근데 이제 다른 대안을 찾죠. 그쪽에서는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살까. 환경 문제 같은 것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하죠. 근데 여기는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했고 모든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까 하나님만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어버린다고. 그걸 거부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적이 되고 싸우는 거죠. 과학자들은 또 이것저것 다 거두절미하고 세상은 물질로 되어 있고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다. 이런 이론만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제 이런 게 허상이에요. 희론이라고 번역했죠. 이런 허상을 이제 이루고 있는 것들이 개념입니다. 개념. 개념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책상, 의자 뭐 이런 것들이 다 언어들이죠, 언어. 그리고 그것들은 어떤 일정한 의미를 이제 어떤 개념을 하나의 개념에는 어떤 의미를 고정시켜 놓습니다. 이런 거 정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탁을 정의하라. 그럼 목탁은 뭐예요? 목탁은 뭘로 만들어야 돼? 새로 만들면 세탁이 되니까. 목탁이라는 건 나무로 만들었다는 게 이미 이 자체가 목탁은 나무로 만든 것으로서 두들기면 소리가 나고 이 소리는 무엇 때문에 뭐 하려고 하는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연불을 할 때 절간에서 사용하는 나무로 된 타악기죠, 그냥.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고 사전에 보면 정의가 나와요. 그러니까 낱말 뜻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뜻을 딱 정해놓고 그 개념을 가지고 또 우리는 엮어서 이제 뭘 하나씩 만들어요.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허상으로서 만들어져. 그래서 이걸 구마라 13장이나 옛날 한문으로 번역하신 분들은 희론이라고 그랬어요. 희론이라는 거. 그래서 처음에 나는 이걸 이론. 예,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학문들은 다 이론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학문이라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도 불교 입장에서는 전부가 다 하나의 허상화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실상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 앞에 오면 모든 세상의 학문들이 다 와해돼 버려. 그러니까 무섭죠. 불교적인 사유를 들이대면 살아남들 못해. 다 무너져. 이런 걸 보고 이제 파사라고 그래요. 파사. 삿된 것을 논파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진실을 보게 돼요. 파괴되면 폐허가 남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다 깨져버린 자리에 여실하게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가능하도록 해주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 없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우리는 뭐가 가능하냐? 이게 다투지 않고 사는 세계가 가능한 겁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제 허상과 개념과 정의가 사람을 공격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 경우에 즐기려 하지 않고 단언하려 하지 않고 집착하려 하지 않으면 말하자면 자기 생각이 좋다고 생각하고 또 그거 가지고 단언한다는 것은 나는 진리고 너는 진리가 아니다. 나만 옳고 너는 틀렸다. 이렇게 단언이죠. 지금 우리 주변에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자리에 보면 이 단언을 해요. 두 사람이 서로 다툰 거면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죠. 뭐 내가 옳은 것도 없고 네가 옳은 것도 없어. 그러면 뭐 싸울 일이 있어 없어. 싸울 수가 없어요. 단언하기 때문에. 또 집착하지. 또 탐하는 성향의 끝. 이게 이제 탐, 진, 치 이거예요. 이 치가 여기서는 이제 이 사견을 우리가 어리석다는 게 뭐냐 하면은 정견을 갖지 못한 걸 보고 치라고 그래요. 탐진치 할 때 어리석다 그러지 않아요. 어리석다는 것은 정견을 갖지 못하는 걸 탐진치 영어인데 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보고 사견을 치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러한 뭘 즐기려고 하지 않느냐가 이제 문제잖아요. 여기서는 그냥 즐기려 하지 않고 단언하지 않고 이제 하면은
탐진치가 끝나고 의심 또는 확신이 없는 걸 의심이라고 그래요. 자만이라는 것은 자기가 있다고 하는 생각이에요. 자기가 존재한다는 생각을 자만이라고 그렇습니다. 끝이며 존재를 탐하는 성향, 그 끝이며 무명에 이끌리는 성향의 끝이며 몽둥이를 들고 칼을 들고 싸우고 다투고 논쟁하고 언쟁하고 모든 불순한 법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 뭐 이렇게만 말씀하시니까 듣는 사람들은 또 설명을 해놨는데 설명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더 어려워진 거예요. 이제 그때 마하까짜나 존자에게 갔는데 마하까짜나 존자가 어떤 분이냐면 이게 이제 이 경전을 보면 여기에 등장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서로 연관이 돼 있어요. 자바함경이나 또는 이게 쌍유타 니까야 여기 보면 마하까짜나 존자가 가전년 존자죠. 이 가전년 존자라는 분이 불교에서는 논의제일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뭘 이렇게 논리적으로 서로 이렇게 그 분석적으로 이렇게 사고하고 하는데 굉장히 뛰어난 분이라는 뜻이죠. 이제 그분에게 부처님께서 유무중도를 설해요. 유무중도를 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세상에는 있다, 없다라는 두 사유 구조 속에서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은 이제 인식을 해요. 이 세상을 크게 나누면은 있는 것하고 없는 거로 나누겠죠?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세상에는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겠죠? 뭐 그런 말 하죠. 없는 것 없이 다 있다. 또는 이런 말 쓸 때 우리가 말하자면 없는 것과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나누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눈다니까? 이해가 되세요?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개념을 만들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개념들이 사실은 있다 없다라는 두 모순 구조를 통해서 이제 언어가 만들어지고 우리들의 사고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세간은 두 가지에 의지하고 있다. 그건 유와 무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마하까짜나 존자에게 설한 설법 가운데 보면 세간은 유와 무 두 가지에 의지한다는 게 유와 무에 의지한다. 유견과 무견에 의지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생각이 다르면 있다는 것이 달라져요. 신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사람도 있고 없다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이제 있다는 사람은 유견이고 없다는 사람은 무견이에요. 그럼 이건 또 서로 다투게 돼 있어. 근데 언어가 유와 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논리학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 제일 큰 단어가 유라는 단어예요. 이게 외연이 제일로 큰 거. 그 말은 무엇이냐면 책상이라는 단어는 세상에 책상만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 단어가 책상이라는 단어가 지시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상은 책상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어.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하얀 책상, 노란 책상, 뭐 큰 책상, 작은 책상 전부 책상 속에 들어있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책상이라는
단어 바깥에 있는 것들은 책상이 아닌 것들이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은 책상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책상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이 있어. 책상이 있는 것은 책상이라고 부르고 책상이 없는 것, 책상 바깥에 있는 것은 책상이 없는 것들이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은 그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이제 물질이라는 것,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이 물질이죠. 이런 게 없으면은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그게 공간 개념이에요. 공개념, 텅 비어 있다는 개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책 있죠? 이 책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는 책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책만 없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죠. 보이거나 만져지는 것이 없어. 그럼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 우리가? 공간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책을 한번 치워볼까요? 책을 치웠더니 이제 여기가 아무것도 없어. 그럼 여기가 뭐가 있는 거예요? 공간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내가 책을 치우니까 갑자기 공간이 밀려가고 또 새 공간이 생겼을까요? 우리는 근데 그냥 공간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공간이 있다는 걸 뭘까?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은 물질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공간이 있으면 물질이 없음을 이야기한다고. 근데 물질이 있으면은 공간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렇게 어떤 단어들이 항상 이렇게 유와 무의 구조 속에서 만들어져 있어요. 책이 있는 곳에는 책 바깥에는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책이고 책이 없는 것은 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다, 아니다라는 판단도 알고 보면 유와 무라고 하는 기본적인 모순 구조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 이다, 아니다, 있다, 없다라는 판단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논리학으로 보면 그래서 언어는 외연을 가지고 있어요. 바깥에 이제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책상이라는 단어는 세상의 모든 책상을 그 단어 안에다 품고 있겠죠. 이제 이런 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제 다이아그램이라고 해가지고 동그라미를 그리고 거기다가 책상 그러면 흰 책상, 검은 책상 다 적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무 그러잖아요. 나무 목재. 목재 그러면 이제 목재를 접어 놓는데 목재하고 나무하고 책상하고는 겹쳐 또. 왜냐하면 목재 책상은 목재에 속하겠죠. 철제 책장은 근데 목재에 속해 안 속해? 안 속해. 그러니까 이런 다이아그램을 싹 그려놓고 나면은 우리가 뭐 말을 할 때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알게 돼. 말하자면 책상은 나무다. 말이 돼야 안 돼? 책상은 나무다가 안 되지. 뭔데 나무로 된 책상은 책상이다. 이렇게는 되는데 책상은 나무로 된 책상이다. 이렇게는 말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책상의 일부는 나무다. 이렇게 하면 말이 돼야 안 돼? 되지요.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언어적 구조 속에서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외연과 내포 관계를 우리가 파악해 보면 이때는 이 말 하는 게 맞고 저 때는 저 말 하는 게 맞는다는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구조들을 통해서 우리는 언어를 바르게 사용하자는 것이 논리학이에요. 그리고 그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사유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정당한 이성적 사유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서양 학문을 통해서 뭘 배웠냐면 사실은 언어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언어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의 의미가 정의가 여기까지다. 아까 정의 있었죠? 이 말들이 이제 아까 보니까 뭐 정의와 뭐라고 그랬죠? 개념과 정의 막 이런 것들이 희롱과 개념과 정의가 사람을 공격한다 그랬죠? 어떻게 허상과 개념과 정의가 사람을 공격하냐? 이렇게 말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사람이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공격할 때 뭘로 공격해요? 말로 공격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에 어떤 정의가 있고 그것으로 형성된 이론이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전부 실제로 그런 것은 없어요. 하나님도 없고 세상을 만든 하나님도 없어. 세상에 하나님을 만들었다는 이론도 사실은 사실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만들어서 그것을 집착하고 좋아하고 붙잡고 있으면은 싸우게 돼 있어.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 어떤 걸 논리적으로 설명할 때 큰 외연이 큰 것이 외연이 작은 것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외연이 작은 걸 가지고 큰 걸 설명할 수는 없어. 그 예가 어떤 거냐면은 동물들은 소는 동물입니까? 맞죠? 소는 동물이다. 개는 동물이다. 뭐 호랑이는 동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동물은 호랑이다.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지. 왜 호랑이는 동물인데 동물은 호랑이가 하면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은 동물이라는 외연 속에 호랑이가 들어있어. 근데 호랑이 가운데는 벵골산 호랑이도 있고 뭐 시베리아 호랑이도 있고 다 또 호랑이 속에 들어있어. 맞죠? 그러니까 더 큰 개념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논리학인데, 그러니까 논리학적으로 뭘 설명한다는 것은 설명하나마나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지금 새로운 사실을 알고 싶어 해요.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가지고 새로운 걸 알고 싶은데 논리적으로 하고 있으면 밤낮 똑같은 이야기만 하는 거야. 호랑이가 동물이지 뭐. 근데 호랑이는 동물이다. 동물이지. 동물인데 동물은 동물이다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호랑이는 동물이다는 말은 동물은 동물이다는 말은 다른 표현인 거예요. 구체적인 표현인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뭔 말할 때 동물은 동물이다는 말 해놓고 그걸 보고 뭐 새로운 이야기 같아. 허나만한 이야기 같아. 그러니까 합리주의에서 말하는 모든 이론은 허나만한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 거야. 이론을 만들어서 복잡하게 만들어놨는데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허나만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언어 자체가. 부처님이 이제 그걸 깨달은 거예요. 보니까 허나만한 소리만 해. 그러니까 말은 제법 그럴듯한데 실제로 뭘 많이 알고 있어봐도 하나도 자기 인생에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봐야 도움이 되는 것도 없고 달라질 것도 없어.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뭘 공부를 이론을 많이 해가지고 잘한 것 같아도 인간적으로 보면 성숙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현대 교육 자체가 아무 맥없는 교육만 하고 있는 거야. 가르쳐 놔봐야 아무 이게 학교 성적이 좋다고 해서 훌륭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튼 이제 그건 그러면 이제 한번 그 세상에서 제일로 큰 단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호랑이보다는 동물이 더 큰 단어죠. 이게 큰 개념 속에 작은 개념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동물하고 동물 아닌 동물은 또 어디 속에 들어가죠? 생물 속에 들어가. 생물 이제. 생물 속에는 동물과 식물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생물이라는 울타리 안에는 동물이라는 것과 식물이라는 두 가지의 개념이 생물이라는 건 이제 생물 바깥에는 뭐가 있어요? 무생물이 있잖아. 그럼 생물 바깥에 있는 무생물을 우리는 보고 물질이라고 또 되게 불러요. 그렇죠? 생명 없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은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인데 생명이 있는 거 없는 걸 전부 합쳐서 뭐라고 불러요? 있는 것이라고 불러. 존재라고. 그죠? 그러니까 존재라는 말 속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존재 속에 들어있어. 그러니까 이것은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존재다. 이것은 존재다. 왜? 이것도 존재 속에는 책도 있고 목탁도 있고 죽비도 있고 컵도 있고 다 존재야. 그 중에 하나님도 존재예요. 맞죠? 근데 이상해. 하나님이 모든 존재를 창조했대. 존재 속에 있는 존재가 존재를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 언어 자체가 굉장히 모순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존재를 창조하려면 하나님은 존재해야 돼, 아니어야 돼? 근데 아닌 놈이 존재도 않은 놈이 존재를 창조해버렸다면은 없는 존재의 반대말은 뭐예요?
이게 이제 이게 안 존재 맞아. 안 존재 맞아. 왜냐하면 그게 비유란 뜻이에요. 유와 비유예요. 근데 비유를 우리가 무라고 한자로 표현하니까 그렇지 실제로 산스크리트에서는 무라는 단어가 없어요. 유가 있으면 유 아닌 것이라고 표현했지. 부정적인 단어를 가지고 한자에는 유와 상대적인 무라는 말이 독립적으로 존재해버리죠. 근데 서구에는 없어요. being, non being 그래요. 있음, 있지 않음이에요 그냥.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sing, nothing. 뭐 있는데 sing이라는 거 뭐가 보인 게 있어. 근데 nothing 안 보이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nothing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이냐 아니냐라는 모순 개념을 한자어보다 훨씬 잘 보여주지요. 영어가, 서구어가. 근데 우리는 이제 유와 무라는 게 따로 있으니까 유와 무가 각각 대립적으로 있죠. 근데 이제 이게 틀려요. 동양의 사고하고 서양의 사고가 언어적 구조가 틀려버려. 그러니까 유무를 보는 시각이 많이 틀려요. 우리는 이제 노자 도덕경에 보면 도, 가도, 비상도요, 명가명, 비상명이다, 유명, 천지지시요, 무명, 만물지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 무 이런 것들이 유와 무가 각기 다른 위상에서 논의가 이제 유는 유대로 설명이 되고 무는 무대로 설명이 되죠. 근데 논리학적으로는 이게 설명이 안 돼. 어떻게 되냐 하면은 우리는 뭘 설명하려면은 더 큰 것 가지고 설명해 줘야 되죠. 이게 뭐냐 하면 책상이라는 걸로 설명해 줘야 돼. 이 책상은 이게 책상의 전부는 아니죠. 나무로 된 책상 하나인데 이것은 책상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그러니까 큰 개념이 있어야만 작은 개념들이 설명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건 존재다라고까지 가는데 존재는 뭘로 설명해 줘야 돼요? 존재보다 더 큰 게 없으니까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때는 이것과 반대되는 걸로 이제 서로 모순 개념으로 설명해 줘야 돼. 다시 말해서 이게 책상이다라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책상 아닌 것이 아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좀 복잡하죠? 근데 그게 말장난 같지만은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유는 여러분들은 생각을 안 하고 있어도 그렇게 그런 사유 구조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유가 있으면은 유는 무 아닌 거예요. 없지 않은 거야. 유라는 걸 설명하려고 보니까 유는 뭐이냐? 없지 않은 거야. 그럼 또 이제 없지 않은 건 무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무는 뭐이지? 그러니까 있지 않는 거야, 이제 이것이. 그러니까 이 둘은 유가 있어야 무가 설명되고 무가 있어야 유가 설명되죠. 그런데 유 없으면 무도 없고 무도 없으면 유도 설명할 수가 없는데 가장 우리가 단어 있는 거 없는 것들을 전부 총망라해서 마지막 하니까 남은 단어가 뭐예요? 있음과 없음, 유와 무라는 두 개의 단어만 남아요. 사실 부처님께서 세간은 유, 무 둘에 의지하고 있다라는 말이 그걸 의미해요. 난 처음에 느닷없이 세상은 유와 무 두 가지에 의지하고 있다 그래서 왜 부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나 이렇게 했는데 이제 보니까 지금 이 책에서도 이제 논리학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벌써. 우리가 어떻게 개념을 구성하고 그것이 어떻게 의미를 구성해서 어떻게 우리들을 서로 공격하고 싸우고 다투게 하는가. 거기에 가장 근본적으로 이러한 언어를 만들어내는 출발점은 어디에 있냐? 감각적 욕망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즐기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이걸 책이라고 지금 이름을 붙여놨을까요? 이게 본래 책이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 만약에 이게 없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정보를 기억해야 돼. 머릿속에 다 담아갖고 다녀야 돼. 이 책을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적어놓고 보니까 기억 안 해도 편하고 좋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다가 그걸 도구화 시켜요. 아, 이런 거 하나 만들고 책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때부터는 책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나와는 상관없이 본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지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욕망을 일으키고 욕망을 취해가지고 느낌이 일어나고 느낀 것을 개념으로 취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 경에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의 이야기는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그리고 언어는 어떻게 구성되고 그렇게 구성된 언어적 개념들이 어떻게 서로 이론을 만들어내고 허상을 만들어서 그 언어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거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곧 평화롭게 사는 길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론을 갖고 이런 이론이 옳으니까 이렇게 하자 하면 그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 이론이고 뭐고 필요 없어. 배고프냐? 이거 줄게. 먹어라. 괴롭냐? 그래. 우리 같이 고통을 같이 나누자. 이러면 금방 돼. 근데 막 자본주의가 옳습니다. 사회주의가 옳습니다. 하고 이제 싸우고 있으면은 어떤 놈도 오르지 않아. 사실은 결국은 다투게 돼 있어. 이건 어떤 말도 필요 없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뭘 알아야 되느냐? 우리는 삶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환경운동을 해야 되나? 환경운동을 한다는 말 자체부터가 어폐가 있어. 환경 없으면 지금 어떻게 사는데 뭐 환경운동을 하고 살아? 우리가 이제 올바로 이해하게 되면 뭐 환경운동을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이런 거 갖고 또 싸워.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비자나띠를 하게 되면 개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내면 우리는 말장난하고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 까짜나 경에서 부처님께서는 까짜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간은 유와 무에 두 가지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세간의 집을 여실하게 보는 사람은 세간이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 세간의 멸을 여실하게 보는 사람은 세간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열에는 유와 무를 떠나서 중도에서 법을 설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중도라는 게 바로 이 중도가 이제는 모든 논쟁을 종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론이 사실은 이 불교의 중도 이런 것들은 전부가 다 이제 이 우리가 그 화쟁이라고 그러죠. 우리 원효 스님을 보고 이제 화쟁 사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원효 스님이 화쟁 사상이 아니라 불교가 본래 화쟁 사상이에요. 그 불교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는 분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원효 스님의 화쟁은 불교 사상 내에서의 중관과 유식이라는 것의 어떤 화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더 깊이 들여다가다 보면 불교 자체가 사실은 중도라고 중관 자체가 화쟁인 거예요. 화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모든 논쟁은 언어적 모순 구조에서 나오죠. 근데 그 모순 구조를 가진 언어 자체가 허구라는 것, 실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모순 구조를 통해서 일어난 갈등이 남아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럼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지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지점을 깨달아가는 게 또 불교 공부인 거예요. 그게 연기예요. 그래서 이제 세간의 집을 여실하게 정관하게 되면 하나님은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이론까지 있어. 그리고 지금 교회에 가면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증명하고 하나님을 증명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또 여호와로 인해서 내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없다고? 아니, 그렇지 않아.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생긴 하나님인가를 보려면은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해서 형성되는가를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게 되면 진짜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그러게 되면은 이제 이것은 무지로부터서 세간은 집기하고 있어요. 이게 연기법이야. 그러니까 이제 무명으로부터 유가 나오지요. 여러분들 보면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고 싱명생 유깁 촉수 애치 유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벌써 유라고 하는 것은 세간의 집을 여실하게 보고 있으면은 이렇게 세간이 어떤 존재로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없다고 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나 무명이 사라지면 그건 계속 있어요, 사라져요? 사라지죠. 세간이 멸하면, 무명이 멸하면 세간이 멸하지. 이게 이제 멸이에요. 그래서 멸을 여실하게 보는 사람은 있다고도 할 수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유견을 따라야 되겠어요? 무견을 따라야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깨달은 사람은 유견과 무견을 떠나서 중도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이제 그걸 다시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문제로 봅시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말만 있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없다고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 사람을 죽이고 지금 전쟁이 벌어졌다니까. 있잖아. 근데 전쟁이라는 놈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에 의해서 지금 다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멈추면 전쟁은 사라지죠. 세상은 이렇게 조건에 의해서 나타나고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지게 되어 있지, 어떤 것이 있네 없네를 논하면 이제 안 돼.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있냐 없냐 이렇게 벌써 단도직입적으로 나가면 이제 부처님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답을 안 했죠. 부처님 무기를 취하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중도를 떠나서 하는 이야기들을 부처님은 물리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기하는 상황을 잘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연기가 어디서부터 이제 출발하느냐? 모든 게 다 12처에서 출발을 해. 이제 보는 주관이 있어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이게 주객의 이원화된 의식구조로부터 출발해요. 이걸 보고 안입이 설 수 있는 색성양 미촉법이라고 한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불교가 이 부처님 말씀 그 안입이 설 수 있는를 눈, 귀, 코 이래가지고 육근 육경이라고 해석을 해놨어.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이 내용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지금 그 132쪽에 보세요. 보는 주관과 보이는 형색들을 의지하여 시각 분별이 생긴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전부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생기는, 눈하고 색을 인연으로 해서 안식이 생긴다 이렇게 설명하죠. 근데 어떤 눈하고 어떤 색하고 인연해갖고 안식이 생길까요? 이게 굉장히 애매해. 근데 대충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러니까 눈으로 색을 보면 안식이 생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근데 그것이 안과 색을 연해서 생긴 걸까? 그러면 안이라는 것은 눈인데 육근이라고 해버리면 말이 안 된다고. 여기서는 뭐냐면은 볼 때 보는 내라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보이는 대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보게 돼 있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중생들의 의식은 어디에서 발생하냐 하면은 나와 세계를 분별해 가지고 보는 주관이 보이는 대상과 관계 속에서 그 대상을 분별하는 의식이 발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중생들의 구조였구나. 그럼 그 육이 보는 주관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지? 이렇게 다시 본 거 아니요? 부처님께서 이제 그렇게 본 게 연기에서 보면은 명색을 연하여 육입이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명색은 어디에 있냐? 식이 있다 이렇게 사유가 진행되지 않아.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일으키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지각 구조를 통해서 살죠.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뭘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면 뭐라고 그래 우리가? 죽었다고 그래.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 우리는 마치 보이면 보이는 것이 밖에 있다고 말했지만은 이걸 제대로 이제 통찰하게 되면 보는 놈과 보이는 놈은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어요. 보이는 놈 따로 있고 보는 놈 따로 있는 적이 없다고요. 우리는 볼 때 항상 보는 놈과 보이는 놈은 항상 같이 있어. 근데 우리는 그걸 분리해서 봐. 보는 놈은 안에가 있고 보이는 놈은 밖에가 있다. 그 분리 현상이 뭘 통해서 나타나느냐? 명색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름 없는 것을 볼 때는
보는 놈도 없고 보이는 놈도 없어. 여러분들이 길 갈 때 내가 뭘 본다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뭐 아는 것이 보여. 저기 뭐 진달래가 피었네? 딱 뭐 진달래라는 명색이 딱 보이면은 보는 놈과 보이는 놈이 일어나죠? 여러분들이 이름 없는 것을 봤는데 내가 뭘 보았다는 생각을 일으킨 적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너 뭘 봤냐? 그러면 반드시 이름을 댄다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이름 없는 걸 본 적이 있는가? 근데 그 이름은 누가 만들었어? 사람이 만들었어. 그러니까 지가 만들어 놓은 것 지가 보고는 밖에 있다고 한다. 지금 이런 구조를 안으로 보는 주관이 보이는 형색들이죠. 이미 보이는 형색들은 명색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때 시각 분별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건 뭐 붉다, 푸르다, 진달래다 이런 분별이 일어나죠. 시각 분별이 일어나지 않아. 이러한 분별을 통해서 이 분별이 이제 실제로 보는 주관이 있고 보이는 대상이 있고 시각 분별이 있는 자리에서 이게 촉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연기법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법이 무슨 이야기로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연기라는 교리가 어떤 교리냐? 누구와도 다투지 않고 사는 교리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12연기법을 설하고 한 것들이 뭐 삼세 양중인과 해가지고 윤회하는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다툼을 일으키고 있는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보여주고, 그러니까 12연기에 보면은 이제 집과 멸이 있죠. 무명을 통해서 괴로움이 일어나는 구조를 집이라고 그래요. 무명이 사라지면 괴로움이 사라지는 구조를 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집을 보고 있으면 세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은 집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죠. 그걸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진실로 무지를 벗어나서 보게 되면 세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있다고 할 수도 없는 것들이에요. 이게 이제 공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와 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들의 분별인 것이지 세상에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다는 이야기야. 유와 무로서 분별하는 언어적 구조, 논리적 구조 이런 것들이 과연 합리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하는 겁니다. 아이러니인데 아이러니가 아니라 필연이죠. 불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필연이고 서양 철학적 입장에서 보면 참 아이러니인 것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합리주의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가장 합리적으로 행복한 세계를 찾아낼 것 같죠. 왜냐하면 합리라는 건 뭐냐면 이치에 맞춰보면 답은 하나만 나와야 돼. 둘로 나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일치되는 절대적 진리를 찾아요. 그래서 이제 서양 합리주의가 나오면서부터는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라는 전제 아래서 그걸 찾겠다고 굉장히 노력들을 합니다. 논리를 통해서. 근데 그들이 찾고자 하는 기본적인 바탕에는 뭐가 있어요? 언어가 있겠죠. 말 가지고 이제 논리적으로 사유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언어 자체가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진실이다면 그렇게 가능하겠는데 언어 자체가 객관성이라는 것은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라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객관이라고 이야기해버리니까 지객관이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자기 논리가 최고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자기와 다른 것이 되면 미개하거나 무식하거나 사악하거나. 그래서 이제 서구에 이 사상이 들어오면서부터 제일 먼저 공격한 게 뭐냐면 서구 사상이 기존에 있는 문화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문화나 사상을 공격해버려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예요.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불교니 뭐 유교니 성리학이니 도교니 이런 것들은 지금 젊은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오로지 지금 서구적인 지식을 습득하는데 열중해 있죠. 그리고 그런 이야기 하면은 존경을 해요, 경멸을 해요? 그래, 경멸을 해.
왜냐하면은 아직도 그런 것 갖고 계세요. 그거 폐기 처분된 지가 오래되는데. 그리고는 이게 얼마나 좋아요? 하나도 쓸모없는 것을. 그리고 또 더욱 중요한 것은 서양 근세 이후에 세계가 평화롭지 않아요. 첫째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서양 근세의 그 합리주의를 가지고 만들어낸 게 기계 문명입니다. 그리고 기계 문명은 뭐냐면은 이 세계 자연을 기계로서 이해해버렸어요. 기계적으로. 그러고 나서 이 세상의 모든 자연을 이제는 도구화시키고 이 자연을 착취하기 시작합니다. 기술을 가지고. 그리고 욕망을 극대화시키고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해요. 근데 이제 지 나라에서만 갖고는 안 되니까 딴 나라까지 넘보게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식민지예요. 우리는 지금 일제 식민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죠.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 일제만 식민지를 한 게 아니야. 영국, 미국, 프랑스, 세계 열강들은 다 식민지했어. 더 땅을 더 넓혀가겠다고 하다가 싸움 일어난 거야, 이게. 이게 세계대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합리주의가 이제 세계를 지배한 뒤에 인간들이 평화롭고 합리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았냐면 그게 아니에요. 훨씬 더 많은 전쟁이 일어났고 지금도 갈등은 심화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시대가 갖고 있는 문제가 도대체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경제가 잘못되었다거나 바이러스 때문이라거나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이 코로나 이거는 그냥 옛날처럼 중국 사람 중국서 살고 한국 사람 한국서 살았으면 중국에서 어디 우한에서 일어난 코로나는 그 동네에서 있다가 없어지고 말어. 근데 지금 온 세계가 우리는 뭐 글로벌 해야 된다. 뭐 세계가 한 시도 때도 없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필요 없이 왔다 갔다 하고 다니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물자들이 필요 없이 움직입니까? 우리나라에 쌀이 남아도는데 외국에서 쌀을 수입해 온다니까. 응? 이게 뭐 미친 짓이야. 근데 이게 전부 다 이제 합리주의자는 뭐가 되냐면 이제 돈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더 싸다 이거야. 이게 합리주의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 합리주의.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지금 합리주의에 속고 있어요. 나는 그런다고 해서 뭐 불합리하게 살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합리를 따지려면 진짜 합리가 뭔가를 알아야 된다. 이치를 뭐로 놓고 여기에 맞냐고 하는 것인데 기계적이고 수학적인 서구의 합리주의가 아니라 부처님이 깨달은 법리주의, 여법안삼. 우리 이제 불교에서는 여법하다고 그러죠? 합리라고 안 하고 여법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연기하니까. 그래서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은 단선적인 것들이에요. 수리적으로 측정하면 측정한 것만 나와.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세상을 모든 걸 다 잴 수 있어 없어? 우리가 뭘 이해하려고 하면 과학에서는 대상을 특정해요. 특정한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것과 관계를 끊어버려. 그러니까 이제 실험실로 갖고 들어가야 돼. 왜냐하면 자연 상태에 있으면 간섭을 받으니까. 그리고 이제 실험실에 들어가서도 또 간섭을 받을까 봐서 유리병 속에다가 딱 넣어놓고 그놈만 이제 분석을 해봐. 그 다음에 그것이 뭘로 되어 있고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안 돼 있어. 서로 연결돼 있어. 그러니까 진정한 과학을 하려면 실험실부터 깨버려야 돼. 실험실에서 실험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자연을 관찰해야 돼. 있는 그대로 자연을 관찰하다 보면은 연결 안 된 현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겠죠? 네. 온도 하나만 하더라도 지금 여기 온도가 지금 이 두 개의 전등 때문에 이 온도가 유지되고 있습니까? 아니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조그마한 움직임 하나도 이 세상에 어느 것도 관계없는 것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수적으로 이걸 분석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 왜? 할 수 없으니까. 아무리 슈퍼컴퓨터가 와도 분석해서 수학적으로 다 해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모든 걸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 착각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가장 보편적인 하나의 진리만을 알면 돼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하나다. 그러니 내가 행복해지려고 한다면 내 이웃이 행복해져야 한다. 거기에 뭐 수학적 계산 필요해요?
이것이 진정한 합리주의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서구에 그러한 합리주의가 지금 인간의 삶을 어마어마하게 파괴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인간의 관계도 다 끊어놨죠. 가족들도 함께 안 살아간다니까. 가족도 함께 못 사는데 어떻게 세계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개인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세계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굉장히 지금 아이러니하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좋은 구호만 외치고 있는데 안 됩니다. 결국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우리가 지금 이러한 12처를 통해서 개인화되어 있는 의식들이에요. 나와 나는 나, 너는 너라고 하는 분별된 의식, 이런 걸 통해서 느낌이 생기고 느낀 것을 개념적으로 인식합니다. 산자나띠 한다는 거죠. 산자나띠 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논리적으로 사유를 해요. 그러니까 개념으로 사유를 하죠. 지금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우리 그대로 모든 사유는 언어로 이루어지고 개념으로 이루어진다고. 논리적으로 사유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론도 만들고 뭣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고 있는 모든 이론은 허상이죠. 이걸 이제 나는 그래서 처음에는 이론이라고 하다가 이제 허상이라고 좀 말을, 딱히 우리가 지금 현재 쓸 수 있는 말은 없어요. 이 빠빤자에 대한 언어가. 허상과 개념과 정의가 사람을 공격한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결국 부처님께서 깨달아 가르치신 연기법이라고 하는 거, 이 연기법은 바로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연기를 통해서 연기의 집과 멸을 보아야 된다. 무지의 상태에서 이런 분별심을 일으켜서 너와 나를 분별하고 세상을 나의 존재, 너의 존재 모든 걸 존재화시키고 이런 구조 속에서 겪게 되는 갈등과 투쟁. 그래서 이제 연기법에 보면 12연기가 두 방향이 있어요. 니다나 숫다, 마 니다나 숫다, 디가니까야에 보면 하나는 개인적인 어떤 의식 속에서의 갈등인데 이게 뭐냐면 생로병사로 표현되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데 죽어야 돼. 근데 존재한다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은 모순인데 내 자신이 그 모순 구조 속에 있어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데 없어진다니까. 있으면 있는 거고 없는 없는 건데 있는 놈이 없어지니까 문제지 이게. 그러니까 괴롭잖아요. 이게 이제 유아무 갈등 속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생로병사의 현상. 이것을 이야기할 때는 이제 유생노사로 이렇게 되는데 그 안에는 또 사회 속에서는 서로 같이 갈등 투쟁을 해요. 왜? 욕망을 가지고 충족하려고 하다 보니까 타자와 다투게 되고 서로 이런 구조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마니다나 수타에서 보면 연기의 두 갈래를 사회적 연기하고 개인적 연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만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연기법은 윤회하는데 뭐 생로병사 윤회하는데 3세에 걸쳐서 윤회해가지고 여기를 벗어나서 해탈해서 윤회하는 세상으로 가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도 이야기하듯이 이 연기의 진리를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가지고 다투지 않고 어느 누구와도 다투지 않고 함께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부처님께서는 가르치고 있다. 예,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붓다 나라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같이 싸우지 말고 이렇게 화합하고, 예,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같이 즐거울 수 있는 길을 찾아내야 돼요. 근데 저는 해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일수록 재밌는 게 많이 생기더라고. 혼자 있을 때 제일 할 일이 없고 서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게 되면 더 즐거운 일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우리 붓다 나라가 잘 되려면 재밌어야 돼. 여기 오면 행복해야 돼요. 여기서 같이 더 많은 행복을 만들고 체험해야 된다고 봅니다.